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두 번 약속을 하는데 이걸 어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쁘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라고 하는 이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온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온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못 가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다고 하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좀 먼저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22절에는 어느 정도로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할 수밖에 없고 그 예하는 것이 아멘의 신앙이요 나의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못한 것들은 미안하지만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또 환상 중에 그것을 가야 했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간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곧 아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양이에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상황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아니 너무 자주 하나님은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그 뜻과 내 감정과 내 상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왜 이런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멘 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가? 20절에 다시 말씀하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그 아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멋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또 섬김으로 인해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아멘 하나 잘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아멘을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아멘을 하면서 그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아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에 믿음을 더하라. 여러분들, 아멘도 아무나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나는 체면상 또 아니면 나는 성격상 소극적이라서 내가 아멘을 잘 못해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껏 정말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줄 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입술이 말씀 앞에서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멋진 거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완성이 될 줄로 믿어야 하고 하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게 하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멘이 또 하나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고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점점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그것이 믿음이 안 돼요? 아멘을 평생 동안 하고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아멘을 해요. 말씀 앞에서도 아멘을 하고 기도가 끝나도 아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없을까? 어쩌면 그 아멘에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실어내는 그러한 아멘이 될 때 여러분 속에서 아멘대로 역사가 되는 줄로 믿고 그 아멘 할 때마다 믿음이 더 커지고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의 고백이 나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게 만만한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속에는 너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하는 그 음성에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거를 아니요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거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 파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상황들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몰라도 말씀 앞에서는요 그냥 예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아멘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마리아는 그 말씀으로 그의 인생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하는 인생, 아멘하는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요 또 하나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내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용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커지는구나, 아멘 할 때마다 내 믿음이 더해지는구나, 아멘 할 때마다 내 믿음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계속 그 말씀에 그 아멘에 힘을 더하고 믿음을 더해서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뜻이 나타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들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냐면 믿음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이 여인이 주님을 따라오는 열정, 그리고 그 모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에게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뭐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지만 주님이 보신 것은 그에게 있는 간절함이나 열정을 본 게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합격을 했고, 그 때문에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병에서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이제 10장 51절과 52절에도 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 사람들을 뚫고 나온 열정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들, 그리고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눈은 항상 뭐가 보이냐면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열정이 귀한 거고, 그 믿음 때문에 간절함이 귀한 것이지, 열정에서 믿음 빠지고 그 간절함에서 믿음 빠졌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가는 것이 아멘의 고백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러한 믿음이 더해지는 아멘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주님에게만 가면,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해결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경험들이 부족할까? 예,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멘 할 때 이미 그 속에 믿음이 실어짐으로 말미암아 확신 속의 기도가 끝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습관적으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습관적으로 뒤에 따라붙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러한 고백으로 아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실어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을 실어야 여러분에게 말씀이 역사가 나오는 줄로 믿고, 이제 그 아멘 속에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하는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한나의 고백처럼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고, 주의 종의 말에 아멘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주어져 그 아멘 속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주시는 그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아멘에 행함을 더하라. 예, 아멘은 잘하는데 행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말씀 따로 행함 따로 되어지는 믿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곧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뜻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동의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과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당신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거기다 그냥 무조건 마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도 하나님이 그 방향을 트실 때 이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따라서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이 말이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좀 비켜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사실 이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럴 때 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사건에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도 있고 자기의 뜻도 있고 자기의 상황도 있지만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우리들의 삶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과 18절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예, 내가 당신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정했겠느냐. 경솔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뭐라고 말하면 육체를 따라서 계획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감정으로 하지 않고 기분으로 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들하고 약속을 해서 거기에 가야 되는데 내가 기분 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당신들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겐 미안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 아멘 하면서 그곳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감정과 기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아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거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요 그냥 예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요. 나병, 한센실병,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고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요단강보다도 아람 내 나라에 있는 그 강이 더 깨끗한데 거기서 씻으면 되지 내가 뭐 굳이 요단강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예,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주 얘기하지만 이 나만을 고치는 것은 요단강이 아니고 아람에 있는 어떤 강이 고치는 것 아니에요.
나만을 고치는 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단강이냐 아니냐 그게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감정이 들어가니까 까딱했으면 그 치유의 기회를 놓칠 뻔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 기분이 좀 문제가 있고, 내 상황이 문제가 있고, 내 계산이 좀 안 맞아도 그냥 해보겠다고 하는 것,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행함의 믿음이 들어갈 때, 그때서야 아멘의 역사가 주어진 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예하면서 아멘하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한 것보다도 행하는 것, 결단한 것보다도 행하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행함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지식이 행함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삶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현장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함으로 된다,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한 대로 삶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내가 한 번 아멘 할 때마다 그대로 살아야지.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을 만들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네. 기도를 하고도 아멘하는 순간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할 때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아멘이야말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주어져서 아멘 할 때마다 행함이 더 커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멘하는 것은 또 하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면 내가 그대로 그 약속대로 나도 약속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약속 지킬 때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에 의한, 그리고 입으로만 하는 그러한 아멘이 아니라 내 믿음이요 또한 내 행함을 위한 아멘이 되어져서 그 아멘이 우리들의 삶들을 바꾸고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아멘에 소망을 더하라. 예,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보면은요, 8절부터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아노니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지금 이 고린도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우리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어쩌면 살 소망,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고 9절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죽었고 끝났다라고 느낀 줄 알았다. 이 정도 상황이 갔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이 정도면 이 고린도에 가고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죽느냐 사느냐 걸려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고 다시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정확한 고백이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게 된 상황까지 갔지만도 걱정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이전에도 그렇게 어려운 사망,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나를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죽을 것 같은 일이 많이 있겠지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따라잡시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오히려 어려웠지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예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내 소망을 더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산 여러분들이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죽을 것 같고 끔찍하고 살 소망이 없고 이유도 없고 안 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들을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그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제 말이 아니라 20절의 얘기예요. 2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고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든지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 간에,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얼마나 이제 힘들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살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얼마든지의 은혜가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장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해결받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를 믿어도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곤고가 있을 수 있어요. 박해나 기근도 있을 수 있어요. 적신이나 발겨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위험이나 칼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36절에는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여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걸,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얼마든지예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난합니까? 어느 정도 병이 걸려있고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의 은혜,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고 그 은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히려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번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상황은요, 우리가 상황하는 것과 다릅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지막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몸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사라의 몸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태가 있든 없든 간에, 육신의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냐고, 자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서 가능성이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본 그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들이 끝난 상황 속에서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소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소망이 아멘 할 때마다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아멘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줄 수 있을까? 뭘 보면 압니까? 이미 주신 것 보면 알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못 줄 게 뭐가 있느냐라는 뜻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받고 경험을 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한 것들로 채우시는 줄로 믿고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따라잡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주시냐면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 물질이 채워지고,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 건강이 채워지고, 사람이 부족한 자에게 사람이 채워지고, 일이 부족한 자에게 일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경험되어지도록 아멘 하면서 그것들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믿음들이 되어져서 아멘 한 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나쁜 것 보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 보지 마십시오. 똑같은 상황에서 뭘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사람은 있는 그대로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본 사람은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눈으로 해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들까지도 되는 것들로 보이고 가능성을 보고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시간이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은 삶까지 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소망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약해지지 말고 됩니다라고 하는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멘 때문에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멘 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체면, 성격, 상황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입술이 아멘 하는 입술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에 믿음이 더해지기 바라고, 그 아멘에 행함이 더해지기 바라고, 그 아멘에 소망이 더 실어져서
아멘 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